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강림절을 준비하는 한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에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금주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에 하나님 바라보려고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 한 해 살았는데 나는 성전을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친구들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때는 모임을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그날 2부 순서가 뭐지? 저희 클 때는 교회가 놀이터였잖아요. 그래서 볼링 치러 가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교회 더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거 있어요. 뭐 세미나 공부하고 성경 특별히 기도회 하면 교회 안 갔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들이 막 붙잡아 놓고 기도시키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럼 토요일 날은 주로 재밌는 거 할 때는 가고, 토요일이니까 또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잖아요. 숨어버리면 끝나죠. 청년 때는 교회를 왜 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하러 간 것 같아요. 일. 청년 때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노가다 많이 했습니다. 천수막 따는 일, 뭐 그런 것들. 수련회도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왜 갔나? 전도사 때. 전도사 때도요, 약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는 하지만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흥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잘 못하면 허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게 나간다는 게,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일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조직도 없고. 근데 빈 교회에서 몇 년을 있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볼 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교회, 저기 부산까지도 가봤어요. 춘천도. 큰 교회들. 춘천에 갔더니 어떤 교회인데 교회 뒤에 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뒤에 연세대학교 그 강당 그 외부 그 공연장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리고 교회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농구장도 있고. 그러면 예배당까지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예배당까지. 큰 교회 가면요, 카페도 많잖아요. 그 주중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서점도 있고 이렇게. 근데 다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까지 간다는 거. 1년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게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애씀이 있었던 거죠. 주변에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마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럼 성전에 왜 올라와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떼실 때도 있고요. 못하게 하는 상황도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나?
그러니까 어려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세워가야 애들도 나중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뭘까?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요, 일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될걸? 네 힘으로 살 수 없을걸?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눈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남을 낮춰보고 남을 하대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누구예요? 사울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걸 다 합치면 뭐냐면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가 나오나 봤더니 세상의 직업, 뭐 소유, 어떤 뭐 능력, 뭐 이런 거 각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못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 이 능력 있어. 난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거 하나님께 나가려면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겸손의 그릇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로 겸손해지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눈이 오만하지 않게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눈이 오만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꿈을 꿔요. 세계 정복,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회사, 유명한 사람 될 거야. 이런 거. 그럼 이게 되게 좋은 꿈 같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거죠.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저희 클 때는 그런 거 있습니다. 신학교에 왔는데 다 꿈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 자기가 한국을 다 뒤집어 놓는데요. 막 이런 거. 다 꿈을 꾸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꿈꾸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 붙잡고 가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상태가. 근데 내가 좀만 힘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늘 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뭐예요?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적인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고 내가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내적 안식. 실제로는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얻는 이 안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먼저 내가 안식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특별히 한나. 막 화가 너무 나고 분인나가 막 애를 쑥쑥 낳는데 자기는 없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를 낳게 해달라.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도 그랬죠.
근데 자기가 분을 가라앉히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안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을 누려야 말씀이 내 평안한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늘 겸손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겸손의 그릇. 이걸 뭐라 그러나 지금 1절을 여러분 계속 많이 읽고 암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은 말씀이 되게 짧아요. 시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1편은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성의 시작. 영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려면 지성이 아니에요. 감성도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근데 그 영성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이게 그래서 영성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영성이 있는가? 어떤 영성? 이런 거죠. 어떤 영성? 영성도 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이게 여러분 영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조직, 시스템 뭐 이런 거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뭐 능력, 아니면 사람. 마지막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영성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영성을 다듬고 가세요. 영성을. 그래서 더 영적인 분들이 그게 되면 보고 말하고 사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2절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자, 이 영성이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영혼이 고요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야, 이제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하기를 여러분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지금 영성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젖된 아기가 된 것 같대요. 여러분 약해졌잖아요. 내 영혼이 청년 같아. 아니면 막 독수리 날개에 쳐 올라가는 것 같아. 막 내가 호랑이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강화시켜서 여러분을 호랑이 만들고 막 공룡 만들라 그래요. 강하게 만들. 영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점점 약해져서 젖된 아이 같다는 것이죠. 젖된 아이. 여러분은 젖된 아이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막 힘 있는 그런 어른 같으세요? 젖된 아이란 뭘까? 여기 앞에 빠진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곁에 있는 젖된 아이가. 그러니까 옆에 누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젖을 뗐는데 여러분 젖된 애기들 기를 때 젖뗄 때 어때요, 여러분? 젖을 떼면 어떻게 되죠? 품에서 떠나죠. 예전에는 다 전부 모유 수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젖떼기 전에는 품고 먹이다가 젖을 떼면 엄마 품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서 떠나는 첫 순간, 그게 젖된 아기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이유식 먹고 이제 스스로 서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젖을 뗐으니까 여러분 아직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래야 배고프면 엄마에게 손을 내밀고 살려면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능력자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영혼은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 그래서 나는 엄마가 옆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엄마 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요. 힘들면 하나님 품으로 저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영성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요,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게 아니라 젖된 아이 같은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지 않죠. 이상한 데 가지 않죠. 왜?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힘써야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떠나면 죽는데. 성전에 왜 올라가요? 이게 어머니 품인 거죠. 나 성전 떠나면 죽어 한시라도. 나 다른 데 가지 않아. 이런 거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중독된 애들은요, 공부 학원에 미치죠. 야, 내가 지금 오늘도 학원 안 가면 저 애들이 치고 올라갈 거야. 내가 오늘 이거 안 되면 망할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노년이 되시면은, 저희 예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은퇴하고 전원 생활한다고 시골로 갔잖아요. 시골로 가신 분들이 2년 정도 사면 다 올라오십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 관리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벌레들 엄청 많고요. 쥐새끼, 뱀 다 나오고, 겨울 한 번 나면요, 못 삽니다. 기름값 장난 아니고요. 그게 낭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매일 그거 관리해야 되고, 겨울에 얼어 터질까 봐 한 사람은 집에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병이 오면. 그 나중에 깨닫는 거죠. 병원 옆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시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낭만을 꿈꾸고 다 흩어지는데요. 결국 아파보면, 힘들면 어머니 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하나님 품. 이거를 깨닫는, 이게 영성이에요. 이걸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해. 난 하나님 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성전을 향해 내 몸이 올라가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교회 왜 왔어? 그럼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배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는 거지. 야, 엄마 집에 왜 오냐? 그냥 가는 거죠.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술 먹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그냥 먹는 거라니까요, 이유 없이. 그게 그분의 영성이에요. 그냥 운동하는 분들. 제가 토요일 날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2군데를 다니거든요. 침 맞으러 갔습니다. 아, 침을 맞으러 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어요. 잠깐 이렇게 풀잖아요. 그 사이에 원장님이 상담을 하러 가셨네. 그랬더니요, 2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 계속 이런 거예요.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다른 일정도 있고. 계속 일어날까 말까.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갈까? 그럼 내가 여기 나가면 이분들이 상처를 받겠지? 그리고 하여튼 2시간 왔는데 맞길 잘했다. 너무 아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 옆에 저하고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 축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축구를 하다가 그 안에 다 찢어졌대요. 근데 찢어졌는데 또 뛴대요. 오늘 온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도 치료받고 막 진통제 넣고 30분 있다가 축구 또 하러 간대요. 그분은 그냥 축구가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텔레비에 보면 요즘 김영강 가끔 나오더라고요. 골키퍼 했던 분. 골키퍼를 해갖고 무릎 2개 다 연골이 다 녹았대요. 그래서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의사가 휠체어 탈 것 같다고. 무릎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도 가서 축구하고 있어. 자기는 골키퍼만 해갖고 이젠 슛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아내가 막 울어요. 그래도 간다니까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요, 놀러 다니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냥 영성이 된 거예요. 이유가 없이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냥 술을 먹으러 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밤이면 먹는 거야.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그냥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고 있냐는 거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예배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힘들면 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에 들어가는데. 이게 내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영성이 자꾸 마르는 이유는요,
엄마 품을 떠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래 떠나면요, 자식을 몇 년 만에 봐요? 내 자식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젖된 아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죠. 성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성도들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 호랑이가 돼서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공룡이 돼서 올라오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공룡이고 막 호랑인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봤더니 다 젖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이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나이도 지긋하고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분들인데, 야, 그냥 예배를 드릴 땐 어린아이 같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할 때요, 제가 앞쪽에서 두 번째 줄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정석 딱 거기.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 지긋한 뿔테 안경 쓰신 분이.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손잡아.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분인데, 임동원, 저기 북한 특사로 가셨던 분.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 같아. 그분이 특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북한 김정일하고 만나는 일 성사시킨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준비하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간 거죠. 그때 목사님이 성경책 조그만 거를 주시고 이걸 포켓에 넣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십시오.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교회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놀라운 일 꿈꾸지 않아요. 그거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꿈꾸는 성전은 뭐냐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젖된 아이 같은 사람만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유아원, 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조용하죠. 다 어린아이인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죠. 그리고 뭐예요? 전부 울겠죠. 하나님만 향하고 갈망하고. 이거를 지금 다윗이 이걸 갈망하면서 뭐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누가 와요? 젖된 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앉으면 울고 서로 바라보면은 야,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자기 자랑이 어딨어요. 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오만한 눈이 어딨어요. 내가 한다는 교만함이 어딨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리고 서로 엎어지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이스라엘아. 자, 이제 주어가 바뀌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공동체. 이런 사람들로 모여지는 공동체, 이스라엘. 이걸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은 어린아이 같이 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되게 짧은데요. 굉장히 깊이 영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짧아요. 영성은 그렇게 막 깊이 나열하지 않아요. 영성은 간단하고 간략한데 깊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영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계획하는, 감성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지성도. 영성.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야, 우리 이른 성전 만들자. 그래서 131편을 읊조리면서 성전에 올라간 자들은 다 어때? 어린아이 같겠죠.
야, 저분은 나이가 저렇게 많으신데 보면 어린아이 같아. 해맑아. 야, 저분 근데 애들은 어때요? 여기 뒤에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폼 잡잖아요. 자기가 막 어른인 것처럼. 그 특징이 뭔지 알아? 꼭 바지 한쪽을 걷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어깨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면 좀 웃기죠.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인 척을 안 하고 지가 대단한 어른인 척을 해요. 그럼 사고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꼭 나가서 사고를 쳐요.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살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위에 다른 게 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영성 위에. 금주 한 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시고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늘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을 나는 이게 영적인가? 난 이 영성이 있는가? 그럼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말하고 사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엄마 곁에 있는 젖된 아이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빨리 엄마 되면 힘들어요. 내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90 먹은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냥 와. 그냥 와. 나는 90까지 젖된 아이 하다가 가야지. 근데 여러분 20살에 금방 엄마 된 사람들 있어. 삶이 고됩니다. 똑같은 20대인데 얘는 어린아이 같아. 그냥 엄마가 다 품은. 빨리 어른 되라 그린 뭐만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로 영성 있는 성도 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영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성전 오는 거. 그냥 이게 자동이 되는 사람.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거. 이유가 없어요. 기도도 그냥 하고 예배도 그냥 하고 무슨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지. 이유를 찾으면요. 이유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드리고 그냥 살고 그냥 하고 그냥 어린아이. 이게 영성. 이런 분들 되셔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나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맞춰가며 하나님 나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른 마음으로 올라가자.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겸손의 그릇을 만들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가 되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겸손의 그릇을 주세요. 이게 영성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존재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강한 자가 아니라 센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젖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해주세요. 젖을 떼긴 했지만 어머니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엄마가 어디 엄마 품만 찾는 자.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가도 하나님 앞에 젖된 어린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품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오는 자들이 전부 어린아이 같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걸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 마지막 때 내 영성은 어떠한가? 하나님 뒤돌아보게 도와주세요. 겸손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